신약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본문이 너무 길어서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39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우리 46절 우리 함께. 자, 그들은, 자, 시작.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혹시 갖고 계시면 오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라는 주제거든요. 자, 우리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맡고 보내는 2025년 이 한 해란 과연 어떤 한 해였을까? 첫 번째, 과연 나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낸 2025년이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나에겐 불행한 2025년 한 해였을까? 세 번째입니다. 2025년 한 해에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라고도 말하기도 좀 그렇고 불행한 한 해였다라고 2번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평범한 한 해였지만 내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장했던 그러한 나름대로의 평가는 받는 한 해였다라고 3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가 제시해 드렸고 또 그 셋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이제 잠시 후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고 마는 그러한 순간이 닥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 현수막을 보시면 올 한 해 자,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 한 해 주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자, 우리 시작.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순이 권사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수고 많으셨고 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송구영신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이 80 넘으신 분이 15분이나 돼요.
워낙 연로하시고 또 멀리 속초까지 가고 또 삼법까지 갔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12시에 1시에 이렇게 또 차도 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연세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 이렇게 좀 땡겨서 몇 시간 이렇게 좀 저녁에 드리는데 이게 이제 나이와 세월에 따른 이 농촌교회의 현실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신앙의 믿음으로써 묵은혜를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 송구 영신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 봉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25장의 1절부터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까? 첫 번째, 이 마태복음 25장을 딱 펼치게 되면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쫙 전개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14절로부터 달란트 비유가 쫙 전개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31절에 보면 치유 심판의 이야기라고 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이 섹터 중에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새해의 다짐과 결단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가지라라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주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자, 오늘 주제 한번 다시 심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2절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민족을 자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시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로 40절까지는 양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1절로 45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일까? 염소에게 벌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뭐라 했을까?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자, 우리 정확하게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은 영모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진정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40절에 있습니다. 40절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13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마태복음 25장 46절 중간에, 자, 우리 40절입니다. 25장 40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2절로 또 14절 15장 13절 이거와 이 마태복음 25장 40절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준 목회자고 성도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려운 목회자나 선교사님을 얼마나 돕고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골 교회 바닷가 옆에 우리 교환교회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를 모실 수 없지만 어쩌다 한번 제가 선교사님을 이곳에 모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오시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그 교환교회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제가 초청하지 않아도 한번 오시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생하고 그럽니다. 선교사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너무 화려하신 분,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 세 번째는 너무 열악하고 어렵고 처참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화려한 분들은 그렇게 올 순서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별로 유명하지 않고 시시한 선교사님만 오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끼리 알아봅니다. 교만한 목사는 교만한 목사끼리 아무래도 교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든 목회자께서 한 목사님 교환교회 가서 한번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제가 거절하면 이건 나쁜 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 뿌려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분, 선교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1박 2일 한번 와서 자민하자고 한번 교회와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감히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분 하루 정도를 대접하고자 오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교회 농촌교회가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제가 동해바람에서 하루 재워드리고 식사 2끼 사드리고 그냥 기름값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아니 그냥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그분에게 드립니까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물 뿌려 사랑하시고 그들을 크게 돕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선교가 하는 곳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잘 나가고 화려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과 여러분이 교제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교제와 영적인 만남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갈림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너희가 가까이 했느냐.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2025년의 모든 예배의 결산인 예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양의 편에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째, 양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가 양의 편입니다. 두 번째, 양의 편이란 눈물 흘리며 고통 당하는 자의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 이런 양의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였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부류에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일 7 내지 80% 이런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양의 쪽에 서 있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가는 분이다 라는 거지. 그런데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 첫 번째, 기준은 뭘까? 먹고 살만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염소 쪽에 선 자는 누굴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5년에 이런 사람과 7 내지 80% 함께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님은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염소적 사람들의 수준이 있겠죠. 여러분, 잘 나가고 먹고 살만한 부류들과 함께 교제하고 취미생활하며 노후를 보내는 것 마치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고 어울리면 나도 수준이 있고 똑똑한 것으로 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교만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회개하고 폼에 자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디에 주로 관점이 있어야 할까?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선교사, 그리고 해외 선교사 중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정말로 초절하게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거지. 여러분, 잘 나가는 교회,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목사님끼리 아무래도 놀 확률이 많잖아요. 뭐 그게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화려하고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때로는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너의 마음의 근본 자세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와 함께 그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 중에 제가 각 계획마다 전화했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니까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결산의 예배입니다. 라고 했더니 한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손님이 와서 손님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자녀 친척이 온대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어머니, 내 친구가 오기 때문에 내 예배, 송구, 영신 예배에 빠지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일까요? 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황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자고요. 여러분은 손님도 안 오고 놀자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나도 병신이고 여러분도 병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시간에 대통령이 와서 놀자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친구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 송구 영신 예배 이 한 시간을 빼먹고 그것이 우선이면 그게 염소의 편입니까? 양의 편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한 이 통해자복과 이 기본적인 정확한 개념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2026년 새해를 1000번 맞이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통해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 결단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2026년 내일만 되면 새해만 되면 꽃길이 열립니까? 복이 축복으로 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2025년보다 2026은 더 어려운 경제요 사회요 여건이 닥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365일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 사람 저로부터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일은 그 어떤 자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5장 42절에 내가 주린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 마태복음 25장 43절 나그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와 함께 눈물을 흘렸는가? 아니면 잘 나가고 잘 먹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주로 함께 했는가? 이게 선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당하는 이 선교자나 목회자들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했느냐라는 이 기준의 이 방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미래의 비전을 오늘 분명하게 주고 있는 그러한 귀한 이 25년 송구 영신 예배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2026년을 통해 주여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와 내가 동행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목회자요 그러한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2026년 새해를 준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엄정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 너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의 길과 염소 길 중에 어느 쪽에 서 있겠느냐고 묻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의 길은 어떤 길일까? 천국의 길이죠. 해바실레야 바투떼고 킹덤 오브가 염소의 길이란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양의 길을 가는 천국의 길을 가는 그런 모든 백성이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2025년 무금해를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치유의 심판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여, 지난 시절 우리가 혹여 잘 나가는 삶, 우쭐한 마음, 똑똑한 자와 교제하고 어울리면 마치 내 삶의 인격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양심의 손을 얹고 회개하는 철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6년 새해에는 나의 취미가 아니라 내 행복이 먼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가난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게 나이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양의 길에 서겠다고 주여 일창하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